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는 줄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그건 이스라엘이 염려하거나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나아가야 될 핵심은 이제 그들이 거할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준행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사람의 초점은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랑 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농사를 짓고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적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관심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로 갈 거란 말입니다. 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면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쳤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배우고 농사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야 이제 여호와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의 필요이냐 하나님의 요구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되는지가 결정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너희의 먹고 입고 쓰는 거 너희가 가나안에서 잘 정착해서 자자손손 너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행하는 문제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땅에서 잘 살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르친 율례와 법도대로 살 것이냐 거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하라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사명과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본받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점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설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종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 또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너희는 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는 주의 깊게 준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들의 목전에 그것은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확실히 이 큰 민족은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올바로 배워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궁금하시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모입니다. 그들은 모입니다. 그 모임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도가 주관합니다. 그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성도가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박해와 핍박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 예배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이 말씀 속에도 첫 번째가 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직분 받아가지고 충성,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의 기본,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나가는, 교회 왜 나가 당신? 복 받으려고 나가지? 땡이에요.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가지.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대답의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와 법도를 배워 나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교한 율례와 법도를 구약은 다 찢어버려, 필요 없어. 우리 신약만 있으면 돼. 이런 식의 절름발이 신앙,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왜곡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예배도, 삶도, 신자로서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게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여기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에 평생을 이 위해서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지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해서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부지런히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화되고 소멸될 때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 붕괴되고 결국 참된 신앙의 대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말씀의 본질을 쪼개고 이것을 가르치고 듣는 거는 별 관심 없고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오늘 같은 날도 놀러 가고 뭐 다른 뭘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에 교회가 많은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약화예요. 교회의 변질이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려 하려 함인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살아가던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이방의 민족의 그 생활 방식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너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너희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다. 너희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걸 생명처럼 여기고 이를 지켜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의 이유는 무엇이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삶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깊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그 모든 윤리를 배우고 지키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고 장차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 큰 나라, 이 위대한 나라라고 칭하게 될 것이고 열방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위대한 나라라고. 그리고 저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제일 지혜 있는 민족이라고, 지식 있는 민족이라고 부른다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머리가 비상한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큰 나라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고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존재감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때 교회와 성도의 존재감은 그것을 통해서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할 때 세상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이런 모든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멸시와 혐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개독교인들이라고. 개탄스럽게 그지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감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뭐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독특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남미는 사람과 동료가 돼서 같이 먹고 누리고 즐기고 세속적인 얘기 떠들고,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어? 너는 교회 다니지만 난 교회 안 다니. 그 차이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성도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성도의 구별된 삶, 그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게 하고 빛나게 해주는 가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이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탁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압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아들, 딸들보다 더 지혜롭고 출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특별한 관계를, 그 사랑과 자비와 친밀하게 여기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지식을,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신이 스스로 그에게 가까이 하는 위대한 민족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공의로운 규례들과 법도들이 그에게 있는 큰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독보적인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얻고 있는 민족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한 매우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민족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즉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민족이 너희들 말고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응?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신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즉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너희 말고 어느 민족이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 특권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의 통치하심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나라가 너희들 말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독보적인 은혜와 특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 어떤 시대 속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뭘 나에게 구하는 것이지 하고 즉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에 다가오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말고 누가 도대체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누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규례와 법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공의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통치는 우리한테 버거운 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우리 영혼은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딨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보호하심과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외에 이 땅에 누가 있느냐. 그 시대, 구약 시대는 그게 이스라엘이고, 신약 이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특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도 지키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보다 더 상위에, 가장 최상위의 법으로 간주하고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그 왕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는 하늘나라의 앰베서더, 대사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나라에서 이 나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존재의 방식이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원리는 모세가 설교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도에 복종함으로 지혜와 지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법을 지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들 우리의 삶에서 구축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를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뭘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날들을 조금 더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부디 돌이켜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너무 늦기 전에 교회가 회개함으로, 성도와 목회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혹 그렇지 않다면 그 다가올 환난의 날을 부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